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서 우리 한세 양육 공과로 정리를 해야겠다.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그런 테마로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영을 알아야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고백들이 많지만, 왜냐하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낮고 또 우리의 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또 분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확실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주에는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피조됐죠. 근데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것이 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거듭난 영 안으로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영적인 큰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살려주는 영,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을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 안에 오시는 그 생명 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가? 보통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나를 대신할 수 없어. 나의 생명이 되려면 그것은 당연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바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디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다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가르쳐주고 체험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도 그 음식을 뭐 말이 안 되지만 뭐 눈이나 귀에다 넣을 수 없어요. 왜? 그 음식은 우리 입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우리 위 속으로 저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사실 그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생활, 참된 교회 생활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나오죠.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창조에 또 전능한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 때 항상 거기에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 뜻입니다. 생영, 그러니까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뭐예요? 혼이죠. 혼, 자, 인격입니다. 인격.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흙과 또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 생명의 호흡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불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불어놓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을 설명합니다. 이 하늘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땅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 사람의 신체에도 다양한 심장도 있고 눈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할 때 딱 세 가지를 계시하죠. 그게 잘 스가랴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뭐요? 심령, 영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죠.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가.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 위해서 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이 영이 진짜 중요한 항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다. 바로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에 대한 뜨거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생물체, 짐승이죠. 짐승들, 동물들은 사실 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번역을 원어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모든 생물의
생명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써 있지만 그 단어가 원래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는 뭘 가지고 짐승들은 혼을 가지고 있죠. 혼을. 그러니까 그들은 영은 없습니다. 영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뭐 짐승들은 뭐 그들 짐승 중에서는 뭐 가장 이렇게 두뇌가 있다. 그럼 뭐 우리가 뭐 침팬지나 원숭이들인데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하고도 비슷해요. 웬만한 건 다 알고 그래요. 그래도 이 원숭이들은 영이 없어요. 한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짐승도 뭐 또 사당을 지은다든가 하나님을 경배해서 뭘 지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 아프리카 가든 토인이든 미개이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무엇인가를 섬겨요. 왜?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 짐승과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모든 생물에는 혼이 있고 사람에게는 뭐 있어요? 영이 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는 그냥 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에는 혼이 있지만 사람의 모든 거기 아까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 목숨. 그 목숨이라는 단어는 사실 실제로 바로 루하흐 시브리 말로 루하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근데 이가 시브리 말로 구약을 써 있으니까 거기는 루하흐. 그 목숨 단어가 찾아보면 르영이라는 단어로 바람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 사람만이 영이 있구나.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올바로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1장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두 가지를 말해요. 그 아들,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니까 내 심령으로 내가 영으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또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셔야 돼요. 나는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아니죠. 내가 영 안에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만 이 정확하게 집필을 하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파로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 그 당시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들을 보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 안에서 화가 나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죠. 그러나 진짜 영 안에서 분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 1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했다. 원어에 보면 영 안에서 분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들을 볼 때 귀신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 영 안에서 이렇게 분이 나요. 사람이 가장 강할 때는요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화를 낼 때. 화를 낼 때 사람은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요. 내가 품고 있는 가장 깊은 곳. 보통 사람은 혼적이면 감정을 이렇게 숨기고 참고 견디죠. 그래서 이렇게 잘 화를 감정적인 사람들은 인격 혼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참습니다. 근데 결국 만약에 나중에 참다 터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딱 가장 우리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영 안에 있는 그 느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강할 때는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입니다.
그럴 때 화를 낼 때 막 옆에서 야 그만해 그러면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거 할 얘기를 다 해. 그러니까 진짜 강하죠. 근데 나는 그 화를 내는 것은 아주 거친 영이에요. 안 좋은 영이죠.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을 살아있는 영을 흘러내버려야 하는데 거칠고 그러니까 나는 거칠 영을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나 저 사람 싫어. 이런 미워하는 거는 생각, 감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증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증오하면 사람을 죽이죠. 무서운 거죠. 왜? 이 증오라는 것은 영 안에서 나오는 영의 표현이 중요한 나쁜 영이 표현하죠. 근데 보통 내가 저 사람 미워해 그러면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만 감정 혼란해서 그러나 영 안에 있는 상태 관련된다면 진짜로 그것은 진짜 강한 것이다. 어쩌든지 바로 우리는 영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고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영 안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그분이 점점점 이제 우리 안에서 확장해 나가죠. 우리 영을 얻으신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없고 우리의 감정도 점점점 이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느낌 감정으로 나의 결단도 하나님을 위한 결단으로 이렇게 바뀌어 확장되고 그것이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이 몸도 완전히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사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영 안에 계신 것을 느껴야죠. 그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냥 뭐 안 느껴도 믿습니다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체험적으로 영적인 체험적으로 바로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또 영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 뭐예요? 바로 생명 주는 영,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결국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성경에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실체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과 영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는 연합된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는가? 바로 그 영.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영은 뭐예요? 연합된 영으로. 내 영이 바로 성령과 연합됐구나. 내가 그 영을 따라 살아라. 그것은 바로 연합된 영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한 인식이 충만해야 되고
영혼에 대한 깨달음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섬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 중에 공과죠. 내가 나의 거듭난 영과 또 성령과 연합된 그 영,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 자체가 사실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과 영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이 곧 뭐예요?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곧 영입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이구나.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안에 영생, 바로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과 영이신 그 하나님과 또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참된 이해와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